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지금은 누군가의 천사가 되어 주어야 한다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7절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힘드십니까? 참 이 시기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기간이 있을 것인데 그 기간이 빨리 지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코로나 같은 이제 팬데믹 현상이 벌어질 때 우리가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지금은 누군가의 천사가 되어줘야 한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인지, 관심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발명왕이라고 하는 에디슨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보통 사람들이 이 말을 해석할 때 1%의 영감이라는 말보다는 99%의 노력이라는 말에 강조점을 줘서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노력이 중요하다, 열심히 노력하면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에디슨이 이제 죽기 2년 전에 84살에 죽었는데 82세 때 생일 때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를 축하했다고 합니다. 그때 에디슨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아보고 보니까, 인생을 뒤로 돌아서 보니까 사실 1%의 영감이 아니고서는 99%의 노력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99%의 노력보다도 1%의 영감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올바른 1%의 영감이 없으면 99%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갈 확률이 높다는 것을 제가 이제서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침팬지 아시죠? 침팬지와 인간은요, 그 유전자가 98.77%가 똑같다고 합니다. 거의 99%가 똑같은 것입니다. 인간과 침팬지는 유전자가 99%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단 1%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1%의 차이가 침팬지와 인간 사이의 간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그 1%가 중요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은요,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대통령이든 유명한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먹고 사는 것에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자인, 큰 부자인, 세계적인 부자인 워렌 버핏, 요즘에 주식시장 때문에 워렌 버핏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요, 세계에서 몇 번째 가는 부자지만 자기가 젊었을 때 신혼 살림을 할 때 샀던 그 조그만 집에서 지금도 살고 있다고 합니다. 또 뭐 미국의 대통령들도 버거킹 같은 햄버거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던킨 도넛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뭐 제가 먹는 던킨 도넛이나 그 대통령이 먹는 햄버거나 뭐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햄버거고 똑같은 던킨 도넛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저에게 목회를 많이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인데 저한테 그런 말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강 목사, 내가 은퇴해서 보니까 말이야, 은퇴 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하고 은퇴 연금을 적게 받는 사람의 차이는 차를 좀 좋은 차 타느냐, 좀 나쁜 차 타느냐, 그 정도 차이지, 다 차를 타고 다니고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으니까 돈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어요. 사실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 자체는 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99%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 1%의 차이가 사람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삶의 의미와 무의미를 가로지르며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이든 인생이든 그 1%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1%가 없으면은 99%의 노력은 방향을 찾지 못한 헛된 노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우리 기독인의 1%가 무엇인지를 아주 감동적으로 또 아주 실제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교회 분란이 특히 많았고 교회 싸움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됐던 것은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애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과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도중에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애언을 해버리고 예배하는 도중에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방언으로만 기도를 해버리고 예배가 방해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이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바울 선생님, 이것이 옳습니까?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다 해가지고 예배 중에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애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방언으로 큰 소리를 기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기도를 방해하고 하는 것들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러나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하지만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다시 말해서 다른 것은 다 없어지더라도 기독교에 없어서는 안 될 그 1%. 애언도 없어지고 지식도 없어지고 방언도 없어지고 치유도 없어질지라도 그런 것이 기독교에 설사 없다고 할지라도 꼭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그 한 가지가 바로 사랑이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기독교 1%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 애언도 말하고 있고 지식도 말하고 있고 치유도 말하고 있고 방언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사모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적극적으로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발휘가 될 때 사랑이 없이 믿음과 사랑이 없이 애언과 방언과 치유와 지식의 은사가 발휘가 될 때 그것들이 오히려 교회를 해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유명한 그런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우리에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전 세계를 창궐 하고 있는데 이 시대야말로 차로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우리에게 기독교 1%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할 시대라기보다는 사랑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뭡니까?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입니까?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사실 미움보다도 훨씬 더 우리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관심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는 일본의 물박사 에모도 박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인용을 하는데 저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일본의 물만 가지고 연구한 에모도 박사라고 유명한 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밥을 세 공기 떠가지고 밥 세 공기를 놓고서 한 공기 앞에서 가가지고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좋아한다, 감사하다, 기쁘다라는 좋은 이야기를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두 번째 밥그릇 앞에 가가지고는 내가 너를 미워한다, 싫어한다, 너 못났다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한 거예요. 그 나머지 세 번째 그릇은 아예 보지도 않고 눈 한 번 돌리지 않고 그냥 무관심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15일 동안 그렇게 했대요. 그 15일 후에 가서 봤더니 놀라운 결과가 벌어졌습니다. 좋아한다, 사랑한다, 기쁘다 하고 좋은 말을 해줬던 그 밥그릇은요, 그 밥에 있는 밥은 정말 향기가 가득 나는 아름다운 누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밥, 내가 싫어한다, 미워한다 했던 그 밥은 썩었어요. 썩은 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나머지 세 번째, 전혀 겉을 보지도 않은 그 무관심했던 그 밥그릇은요, 썩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썩어가지고 썩은 냄새가 도저히 맡을 수 없는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밥그릇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실험을 한 거예요.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관심의 파워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지금 미워하고 있다, 싫어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그래도 어떤 관계의 가능성이 있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아예 저 사람과는 가능성이 없다,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다라고 해줘버리면 무관심해져 버리는 거예요. 무관심은 미움보다도 훨씬 강렬한 것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갔을 때 동기 2명하고 함께 우리 3명이서 한 부서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근데 직장 생활에서 그 동기라는 것은요, 우정과 도움의 대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쟁의 대상입니다. 동기가 참 좋으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동기가. 우리 3사람이 한 부서에 가서 같이 일을 했는데 이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성격이 아주 독특한 거예요. 같이 일을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말다툼도 가끔씩 하게 되고 아예 얼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게 지내다가 한 2년 지냈는데, 참고 지냈는데 2년 지나고 나서 제가 갑자기 다른 부서로 정근을 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부서에 갔더니 이제 또 생활이 안정이 되니까 옛날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정말로 묘하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말다툼하고 별로 관계가 좋지 않았던 그 사람이 제일 많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가지고 이 정이 든 것입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미워한다라는 것은 앞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단계에 있다라는 그런 말이구나. 현재 어떤 관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구나. 근데 우리가 미움을 떠나서 어떤 사람에게 무관심해져 버리면 그 관계는 완전히 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 사태가 많은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데, 이런 코로나19 사태 같은 어려운 상황이 올수록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무관심입니다. 이런 사태가 올수록 우리가 주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그 유명한 대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 선지자 중에서도 진짜 선지자,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베나산에 올라가셨을 때 모세와 함께 나타났던 그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그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대결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심으로 그 850명을 물리치고 대단한 승리를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고양되는 그런 입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영적으로 고양된 상태에 있었을 때 그 나라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리라. 하나님의 큰 권능을 맛보았던 엘리야도요, 세상 권세자가 한마디 하니까, 내가 너를 죽이리라 라고 한마디 하니까 그 말에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완전히 우울증에 빠지고 완전히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망하다 지쳐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내가 두려워서 살지를 못하겠나이다. 모든 삶의 의욕이 끊어졌습니다. 입맛도 끊어지고 몸도 피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다가 그냥 피곤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을 때 놀랍게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잠든 사이에 천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왕기상 19장 5절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천사가 그를 터치했다, 어루만졌다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결코 엘리야를 향해서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더 큰 도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잠들었느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잠들었느냐, 가서 빨리 노력을 해라, 빨리 무슨 일을 해라, 이렇게 한각이 있을 때이냐,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런 식으로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사는 조용히 엘리야를 어루만져 준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이렇게 팬데믹 현상,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대현상이 일어나면요, 우리 가운데는 반드시 어떤 사람들은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우울증에 빠집니다.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바로 그 어려움에 휩싸여 있는 사람의 천사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됐든지 아내가 되었든지 또 직장 동료가 됐든지 또 우리 울림이가 되었든지 그 누군가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우울증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의 천사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불안해하느냐? 왜 겁먹었느냐? 왜 절망하느냐?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자포자기하느냐?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어루만져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밑에 가서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그저 있는 대로 인정해주고, 있는 대로 들어주고, 있는 대로 시간이 되는 대로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 엘리야도 절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요, 어떨 때는 승리한 이야기가 나올 때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좋을 때는요, 위대한 사람이 실패한 모습을 보면 큰 위로를 얻습니다. 야, 엘리야도 이렇게 실패했구나. 엘리야도 무기력증에 빠졌구나. 나도 좀 무기력증에 빠지는 것은 괜찮구나. 그런 위로를 얻게 돼요. 근데 엘리야 같은 대선지자도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먹고 마시고 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어루만져 주게 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쉰다라는 것은 육체가 회복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천사가 터치해 주었다라는 것은 그 마음의 회복을 이루어 주는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그저 가서 그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그 사람과 공감해주고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를 다 받아준 것입니다. 엘리야의 있는 모습을 그냥 다 받아준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19 사태로 이렇게 팬데믹 현상으로 근심이 많고 두려움에 떨고 정말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천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있는 모습을 다 그대로 받아주고 귀 기울여서 이야기 들어주고 그저 따뜻거리고 격려하고 하는 천사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천사가 되어주려고 할 때 보통 이제 한 3가지 수준에서 우리가 그 사람의 천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영어로 표현하면은 sympathy, empathy, compassion. 어떤 경우에는 동정하고, 어떤 경우에는 공감하고, 어떤 경우에는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 3가지 단어의 의미가 다 달라요. 먼저 동정한다, sympathy, 동정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우리가 가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무기력증에 빠져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보니까 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동정하는 것입니다. 심퍼시 하는 것이죠. 근데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이 엠퍼시입니다. 즉 우리가 동정하는 것이죠. 공감하는 것이죠. 마음을 공감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힘들어하는 것을 나도 100번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내가 100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감정 이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엠퍼시라고 합니다. 감정 이입을 해서 이제 공감하는 것이죠. 사실 병을 알아본 사람이, 병에 걸려본 사람이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실 실직을 당해본 사람이 실직한 사람의 입장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그 사람이 꼭 필요한 말을, 감정을 실어서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암에 걸려봤으면 암에 걸린 사람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많이 알 거예요. 내가 암에 걸려봤기 때문에 암에 걸리는 그 페인, 그 육체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한마디 말을 해도 아주 공감 있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마지막 단계가 컴패션인데, 컴패션은 긍휼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인데 이건 좀 어렵습니다. 긍휼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당신의 어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일이라도 내가 나서서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의 모범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우리 죄를 없애주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못 박히셔서 우리의 고통을 대신 당해주셨습니다. 너의 죄값을 없애주기 위하여, 너의 고통을 없애주기 위하여, 너의 미래를 개런티해주기 위하여 너희가 받아야 할 죄값을 내가 대신 받겠다라고 나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컴패션. 여러분은 이렇게 동정과 공감과 긍휼, 이 3가지 단계 중에서 어느 단계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정과 공감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뭐 공감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걸 노력하면 공감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컴패션, 사실 긍휼을 베푸는 것은 사실 인간치고는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과는 좀 다른 거예요. 우리 인간은 창세기 5장을 보시면 창세기 5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5장 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태어날 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익히 아는 바대로. 근데 창세기 5장 3절을 보시면은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담이 나이 130이 되었을 때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적어졌냐면은 아담이 나이 130에 아들을 낳을 때는 자기의 모양을 닮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성경에 적어져 있어요. 치명적인 말입니다. 우리의 선조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가 나이 130이 되어가지고 자기 아들을 얻었을 때는 그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아담을 닮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을 이 땅에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원래 죄라는 뜻이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벗어난 죄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항상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항상 다른 사람을 돌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항상 다른 사람과 깊은 우정을 맺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관역에서 벗어난 죄를 가진 인간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경쟁의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보더라도 오히려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내 마음이 고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아담의 모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는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과 동행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내 마음은 두 개로 나누어져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유명한 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인간이로다. 한쪽에서는 거룩하고 고상한 마음이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컴패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긍휼을 베푸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의 아픔을 없애주기 위하여 내가 대신 그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마음이 있는 거야. 근데 한편으로는 내 이기심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나도 살기 탁탁하다. 그렇죠?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느냐.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내 마음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있지만 내 마음 한쪽에서는 죄성이 그대로 살아있는구나. 둘이 충돌하는구나. 그래서 나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인간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긍휼을 베푸는 사람으로서 살고 싶다고 한다면 동정도 아니요, 공감도 아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범 긍휼의 삶을 살고 싶다고 한다면 진정으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질서대로만 살아가려고 한다면요, 기도가 별로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미 세상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질서 안에서 질서만 지키면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잘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이 세상 질서를 뛰어넘는 더 고상한 일을 해야 할 책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다른 사람의 긍휼을 베풀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본성과는 다른 것입니다. 내 본성은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위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 낭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 일도 바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범한 삶을 살려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평범한 삶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 그대로 긍휼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는 기도하지 않으면 긍휼의 힘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도 직장생활 할 때 아까 이야기했죠. 동기라는 것은
우정과 사랑의 또 격려의 대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쟁의 대상이라고. 세상에서 직장생활 할 때는 치열하게 직장생활 합니다. 근데 직장생활 하다가도요, 새벽에 좀 빨리 나와가지고 직장에서 큐티 다 하고 간절하게 형제들과 함께 기도하고 직장생활을 딱 들어가잖아요. 업무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사랑의 마음이 생겨요. 평상시 나의 모습이 아닌 행동을 내가 하게 됩니다. 내가 더 양보하게 되고, 내가 더 고생하게 되고, 내가 더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깨달아요. 이것은 내 힘이 아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힘이시다. 내가 아침에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나를 오늘 더 강력하게 돕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악마의 동화라는 그런 동화가 있어요. 악마의 총회라는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동화인데 우리 크리스찬이 쓴 동화예요. 그 동화를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악마들이, 전 세계에 있는 악마들이 함께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인류를 괴롭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인류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을까? 근데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아주 유명한 악마들은 전부 모였습니다.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정욕, 탐심, 부정, 그런 이름을 가진 모든 악마들은 다 모인 거예요.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대표자를 하나 세우자. 그 대표자를 세워가지고 그로 하여금 우리를 총지휘하게 하자. 우리 가운데 제일 중요한 악마가 누구인가? 투표를 했습니다. 누가 당선됐을까요? 대표로 무관심이라는 이름의 악마가 총회장으로 당선이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여기 전염병보다도 코로나19보다도 아니 전쟁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무서운 것이 바로 무관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에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관계이시고 무정이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이신데 그 무관심은 그 모든 것에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무관심을 뛰어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관심을 뛰어넘어서 타인을 어루만지는 그 누군가 필요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 어루만지는 천사가 되어줘야 할 시대가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배우자와 또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 더 나아가서는 주변에 있는 그 여러분들의 그 어떤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천사가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